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오셨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갑시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책에서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매일 저녁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는 기도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저기 맨 뒤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집사님은 대예배만 이렇게 가끔 나오시고 그런 기도 모임에는 전혀 이렇게 나오시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찌나 이 남자 집사님이 간절하게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이렇게 열기도를 하시는지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저 집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정도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다. 뭔가 이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막 이런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목사님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거예요. 그 전날 밤 열심히 기도했던 남자 집사님이었어요. 남자 집사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융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앞뒤 전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정말로 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어서 버려놓은 이 사업이 있는데 마지막 이제 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이제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받기로 되어 있던 이 은행에서 갑자기 거절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이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리려고 이제 가는데 마지막 은행에서 이렇게 융자를 신청을 했는데 내일 연락을 다시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서는 이렇게 이제 힘없는 걸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우연히 들어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은 오직 한 가지 열망,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이 융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성도님들이 성도가 잘 되어서 이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마음 한켠으로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대출만을 위해 기도했다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부분이 성공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관심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가 잘되고 형통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거룩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고 성도의 관심이 온통 세상적인 것에 있고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세상만도 못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내면의 거룩함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며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경청하며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뜨겁게 정말로 주님과 씨름하며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위하여 정말로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본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변화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변화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영적인 실패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대상은, 사역의 대상은 부요한 자가 아니었어요. 건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일컫는 그러한 자만한 자, 교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찾으셨던 이들은 가난한 자였고, 병든 자였고, 죄인이었고, 벌거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잘 보고 있는 자, 잘 살고 있는 자, 부요한 자, 부족한 것이 없는 자, 깨닫고 있는 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그 분명한 표적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스스로가 부족한 자임을, 죄인임을, 영적으로 실패한 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까닭은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부요와 축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그러한 실상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와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난한 자, 정말로 절박한 사람, 정말로 위급한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더 이상 이 눈앞에 깜깜하고 절벽밖에는 디딜 곳이 없는, 디딜 땅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메마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라우디게아의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너희들의 실제적인 상황은 너희들의 곤고와 가련한 것과 가난과 벌거벗음과 보지 못함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조금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눈먼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잘 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눌린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의 말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인데, 우리는 매여 있는 적이, 우리가 종노릇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매여 있고 눌려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조금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해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경우에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이중생활을 합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에서는 신실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가 아닌 교회 바깥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이 가출하신 것 같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믿음의 가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면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돼요. 교회에 들어가면 거룩한 사람이 돼요. 교회를 나오면 이 사람이 또 바뀝니다. 그죠? 이제 그 부부가 교회를 다녀요.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내 옆에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딱 교회 밖에서 차에만 딱 타가지고 집으로 가면은 이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불꽃 튀는 스파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싸우고요.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 또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기나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늘 대표 기도자들이 나와서 저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번 주에는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우리가 번듯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승리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런 기도가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주여, 아시죠? 주여, 내가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내가 한잔 했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내가 한 대 피웠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욱하는 옛사람이, 이 옛성질이 옛자가 나와가지고 그 난동을 피웠지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도요, 우리의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자라고 있냐면 진심으로 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나와도 내가 이 죄를 똑같이 회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예수님, 저 다음 주에도 회개할 거니까 예약할게요. 회개기도 예약할게요.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걸 알아요. 그 죄를 고백하고도요, 죄를 이길 힘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 죄를 벗어버릴 힘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인데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안 되니까, 또 내가 죄를 범할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다음번에도 회개할 것을 먼저 예상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도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도 그거를 내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실패와 영적인 패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교회 다니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교회는 다를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실상은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가 있고요. 이제 교인 등록을 해서 이제 교우가 되어서 성도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예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도 예비자의 비율이 많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런 예비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가슴 깊은 곳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신 분들이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개판을 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시험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면 돼요. 그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사람과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뭘로 유지를 합니까? 뭘로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고 뭘로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유지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임원들을 바라보면서, 속장 인도자를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장로님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왜 당신은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왜 의지하겠뇨?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단계가 안 되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먼저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또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그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내야 할 거룩한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번번이 우리가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저렇게 기도의 시간에는 저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실족하며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정말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분명히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을 나무랄 수가 있어요? 계속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점점점 이 나라가요,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과연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이 문제가 풀려지는 것일까? 이 고질적인 분열과 이 고질적인 다툼과 이 고질적인 병폐는, 이 고질적인 불의는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우리는 한탄하고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이 그렇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교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의 타락은 결국, 그 세상의 타락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빚진 마음으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갈 때에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 자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녀들 안타깝죠.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 대한 거룩한 책임은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삶으로 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영적인 매력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예배는 분명히 잘 드리는데 새벽 기도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열심히 집에서도 말씀을 읽는데 여전히 이 자녀가 느끼는 이 부모님의 모습은 여전히 혈기를 나타내고 분노하고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무한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모습이죠.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벌써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의 엄마 아빠와 교회를 나오는 엄마 아빠가 다르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도 뭘 닮아가냐면, 그렇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구나. 괜찮은 거구나.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런 모습이니까 내가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에는 적어도 집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과 엄마 아빠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자녀가 말썽을 피운다고요? 1차적인 책임은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이 자녀를 훈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자녀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타락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쭉 우리에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 영적인 실패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겸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내가 가해자입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파괴시킨, 우리의 교회에 상처를 입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내가 주범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 부담감과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변화를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우리의 영적인 실패를 깨닫게 하심이라면,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산당을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그 역대 상하와 그 열왕기 상하의 유다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온전한, 일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온전히 따라갔던, 이제 흔히 우리가 일컫는 선왕들이 있습니다. 선한 왕들.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다들 모르신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아시죠?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여러분, 그 중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평가를 받냐면요, 그의 전후,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칭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후로 가장 온전했던 왕을 누구로 꼽냐면 그 열왕기 그 서에서 보면은 히스기야를 뽑아요. 히스기야를 뽑아요. 여러분,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요담 이런 왕들과 히스기야 왕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히스기야를 제외한 다른 왕들의 이 일대기를 쭉 묘사한 걸 보면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일평생 여호와를 따랐는데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이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이 뭔지 아십니까? 산당은요, 작은 예배당이에요. 작은 예배당.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가 세워지기 전에 각 지역들마다, 각 고을들마다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산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당은요,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산 중턱에도 있고, 산 밑에도 있고, 산 꼭대기에도 있고, 막 굽이굽이 치는 어귀에도 산당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의 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제 이렇게 희석되어져 가면서 이 산당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냐면요,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은밀한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이 산당에서 간음도 행하고, 이 산당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증한 일들이 이 유다 지역 곳곳에 있는 산당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이 뭘 하지 않았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산당을 철폐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어땠냐면요, 히스기야는요 그 어려운 작업을 했던 거예요. 산당을 골라다니면서 찾아서 그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산당을 다 없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에 정말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던 왕들이 있었어요. 정직하게 왕들을 섬겼을 때는요, 성전에서 가증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매년마다 3번의 절기가 잘 지켜지고, 날마다 상번제가 올라가고, 이렇게 율례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켰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되게. 그런데 조금만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고 또 찾아보다 보면 거기 안에 여전히 우상 숭배와 은밀한 이방 제사들이 드려졌다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 시대에만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제거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산당은 뭡니까? 산당 제거라는 것은 바로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전적인 회개와 전적인 돌이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요 때로는요 이렇게 은밀한 죄의 문제에 은밀한 영적인 묶임과 속박과 결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산당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질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은 성전의 예배는 세워졌어요. 여러분, 산당의 제사가 무너져야 돼요. 산당의 숭배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은밀하게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법도들, 죄의 권력들이 무너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산당을 제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을 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딘 걸까요? 왜 나는 이렇게 정말로 온전한 변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실패하는 영역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저는 교만할까요? 왜 이렇게 저는 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7절. 마가복음 3장 2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아멘.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것을 바꾸고 고치고 빼앗고자 할 때는 그 집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자, 그 집을 지배하는 권세를 너희가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서는 너희가 그 집에서 아무런 일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더 궁극적인 원인은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궁극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박되고 묶여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혈기의 부분에서 무너져요. 어떤 사람들은 음란의 부분에서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돈의 욕심에 돈 앞에서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화를 억제하지 못해서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말 때문에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무너지는 영역이 있거든요. 잘 넘어지는 영역이 있거든요. 잘 쓰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영역에, 그 부분에, 그 특정한 부분에 결박되어지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억제하고 있는 세력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과 속박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서 행사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권력들과 죄의 모든 권력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 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는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혀 있잖아요? 세상의 영에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걸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옛 주인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결박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산당들을 다 제거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아의 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집의 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의 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파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인,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도 다시 한번 제 눈을 씻고 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떠나보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영역들을 가감하게, 과감하게, 기꺼이 그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는,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게 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를 범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를 부리면요, 혈기를 부리면 안 되는데 계속 혈기가 나오는 건 우리가 혈기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화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음란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 성령께 붙들린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린 종, 여러분들 모두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로요? 내 생각으로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그 일들을 가능해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내가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강권적으로 막 강하게 이끌어 가실 때 죄의 권세가 멸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유명한 깡패였어요. 유명한 깡패. 그분이 살았던 이제 그 동네 시장의 상인들 중에는요, 이제 물을 떠놓고 비는 거예요. 뭐라고 비냐면,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그놈의 자식을 만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물을 떠놓고 기도할 정도로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깡패였어요.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자마자 바뀌자마자 그가 한 게 뭐였냐면요, 자기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부고장을 돌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김익두는 죽었다. 김익두는 죽었다는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 성가신 놈 없어지니 정말 후련하다. 너무 잘됐다. 너무 좋아하는 거. 근데 이게 웬걸요? 다음날 시장에 가보니까 이 김익두 이 목사님이 가죽 성경을 손에 딱 쥐고서는 막 거리로 활보고 다니는 거. 뭐야? 안 죽었네? 그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예수를 믿고, 예수라는 기독교라는 이방 종교를, 서양 종교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정말 죽었느냐?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한 사람이 그 통에 물을 가득히 터가지고 김익두 목사님 지나갔는데 머리에다가 물을 착 끼얹었다는 거예요. 물통에 있는 물을 막 뒤집어 썼어요. 목사님이 물을 뒤집어 쓰고 온 몸이 물로 젖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물을, 자기의 몸에 묻혀있는 물을 툭툭 털고 자기의 가해를 입혔는데, 이 사람이 하고 나니까 뭔가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거든. 막 떨고 있는 거야.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가 받는구나.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넌 죽었어 임마. 그런데 예수님 내가 믿었기 때문에 너 복 받은 거야. 너 산 거야. 나는 널 해하지 않아. 난 너에게 원수를 갚지 않아. 예수나 믿어라 자식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구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한 사람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현대교회 다니고 났더니, 야, 정말 그 옆집에 그 집사, 그 권사, 야, 정말 사람 달라졌다더라. 변화됐다더라. 직장에 김 과장님, 이 과장님, 이 직장 상사를 보면서, 야,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상사가 저렇게 천사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이게 이상이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변화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려야 합니다. 변화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온전한 구원, 온전한 변화이니라. 아름다운 변화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들려지고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신 까닭은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복음을 장식용으로 소유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행실을 입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변화되어지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겸손히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벌거벗음과 우리의 보지 못함을 겸손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절박하여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여물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실패한 자임을 자각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께 간절함으로 오직 한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은밀한 영적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보는 것마다 깨닫는 것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제거되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밀하게 묶여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악한 어둠이 있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까? 주님,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강한 자를 결박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묶여있고 우리가 결박되어 있고 우리가 눌려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자유를 명하시고 해방을 명하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와 온전한 질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